오늘 본문도 역시 28장부터 35장까지 계속되는 화와 복의 노래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를 향해서 경고를 했고 또 예루살렘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32장에서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공의로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32장 하반부 후반에는 상반부에서 완전히 이 다른 분위기, 상반부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유다를 안일한 부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또다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32장의 전반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통치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의로운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통치자는 공의를 이루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공의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백들도 역시 공평으로 다스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허물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리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방백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한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때는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방백까지 모두가 온전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의를 당할 때도 있고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꿈꾸면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작은 예수라고도 불립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주님의 공의가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부정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땅의 빛이 되어야 하고 이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통치자를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그 공의로움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로운 통치자는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2절에서 통치자들이라고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를 대신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유일한 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죠. 즉 장차 오실 의로운 왕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막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환란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폭우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 되는 세상의 모든 환란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흐르는 시냇물과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에 의로운 통치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편안한 안식처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왕을 가리켜서 네 가지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과 폭우,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그런 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런 광풍과 폭우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에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통치자이신 주님께 우리가 피할 때에 그런 광풍이나 폭우가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이나 또 사막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운 통치자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두십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구절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세 번역에는 그 주어가 의로운 통치자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의로운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통치자가 가져올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과 4절에서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는 보는 자의 눈,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자의 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급한 자의 마음이고 네 번째는 어눌한 자의 혀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 귀, 마음, 혀 이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올바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올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말도 역시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에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로 영안이 닫혔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는 우리의 눈과 귀, 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참된 주님과의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루고 또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로운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오시면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통치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